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남자만 4,000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육신적으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점을 던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산종결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곧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느 때 기적을 체험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는지 내일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자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배나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굶주려 있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주님의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째,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도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노라. 두 번째,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나와 지낸지 벌써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세 번째, 길에서 기진하여 뭐예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네 번째,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처해 있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고픈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멀리 가야 될 사람이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와 남편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살고 힘든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독특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시며 무세부세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능력의 손이 안수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안수하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인이 이상합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탁 무장하고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한 40명을 치료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 주시옵소서. 그럼 막 기도했습니다. 셔타라 물러가라. 악한 마귀는 물러갈 자. 션다라라라.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또다시 연락 왔어요.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낀 적이 있대요. 남편이 깜짝 놀라죠. 또다시 갔어요. 귀신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간 뒤에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면 나갔던 귀신이 또다시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도 또다시 했습니다.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할 때 주님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사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 안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물러가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영육하는 멘탈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어떤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말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도 아닙니다. 슬픈 자도 아닙니다. 고독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빈털터리 신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가 나를 속이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슬픔과 고독과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우 흥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볼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디서 만났어요? 항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 항무지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항무지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날라 주셨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첫째 호위하시며 호위가 뭡니까? 이 말씀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하시며 영어서 보니까는 돌봐주시고 케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봐주시고. 세 번째,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꽃이 모두 다 잎사귀와 황금덩어리야. 그러면 여기서 지키려면 뭐가 먼저 가야 됩니까? 네? 맞아. 눈이 먼저 가야 돼. 너무 은혜로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은혜로워. 뭐가 가요? 뭐가 또 물이야. 뭐가 가요? 눈이야, 눈.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 갔거든요. 그 퀘벡에 갔습니다. 퀘벡에 가다가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었는데 거기다 잠깐 따라온 사람이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짝 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보니까 없어졌어. 자, 그 다음부터 내 전화를 관리하는데 주머니에 넣든지 여기 넣으면 이것만 쳐다봐요. 잊어버리게 하나요. 바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적의 세력과 악의 세력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처음 했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은 거예요. 왜 흐트러 놓았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흐트러 놓습니까? 두 번째,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새끼를 흐트러 놓고 거기서 떨어뜨렸습니까? 왜요? 그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강한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받습니까? 응? 저를 보실래요? 새끼를 복음자에서 뽑아갖고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런데 새끼를, 강한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요? 죽이기 위한 것이나 훈련시키기 위한 것. 강한 새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네 번째, 그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서 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오늘 아무 무탈 없이 살아온 게 여러분이 힘에 의해서 살아온 줄 아십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아오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9,000 지수가 넘어간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경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자영업자들이 걸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이윤적 한 해에 자영업이 100만 개 이상이 파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씀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못 먹고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1번 먹고 살았다, 2번 못 먹고 살았다, 1번, 2번.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맞다, 2번 틀리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을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급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니 그는 너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 따라합시다.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닿을 때마다 네 옆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느니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것 없는 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울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취직하려고 출판사와 신문사의 만화 원고를 들고 찾아가 취직을 부탁했으나 모두 다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 창고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창고에서 기도하면서 기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창고 안에는 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이 청년이 있는 곳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쥐에게 먹을 것을 하나씩 던져 주었습니다. 그때 쥐들도 친밀감을 느꼈던지 별로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청년이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도 이 쥐들이 무섭다거나 더럽거나 징그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쥐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쥐를 그리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미키 마우스 보셨어요? 난 너무나 재밌게 봐서 옆집에 있는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님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디즈니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밝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두울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3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